딱 그 반절 또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수요일 저녁 예배는 우리의 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 은혜의 사모함이 가장 극에 다다라 있을 때가 아닌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문을 열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3일을 살아내셨는데 이 3일 동안 참 많은 일들이 각자에게 있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 나쁜 일, 곤란한 일들 많았을 텐데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또 격려를 얻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조금 혼선을 드릴 수 있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합니다입니다. 감사하라. 제가 이걸로 하려다가 오늘 본문의 그 방향이 명령 쪽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합니다. 일반 문장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여호와께 감사합니다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을 사람에게는 많이 쓰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이것을 설교의 제목으로 쓰려니까 뭔가 어색해요. 그래서 전사님하고도 굉장히 제가 전사님 이 문장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하면서 제가 몇 번 물어봤는데 좀 어색하더라도 오늘 설교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래서 합니다라고 했구나라고 조금 이해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이 구약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요즘에 그 역대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말씀, 역대상을 넘어서 역대하 이제 넘어가서 오늘 새벽까지 25장까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쭉 살펴보면서 저는 한 가지 좀 의문이 들었어요. 그 의문이 무엇이냐면 오늘 그 구약의 전체적인 말씀에서 두 가지의 그 길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진 상태에서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아합의 길 해가지고 크게 이 두 가지 길이 나오는데요. 이 다윗은 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의 대표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다윗은 전심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합은 어떤 사람인가? 아합도 전심이었어요. 근데 어떤 전심이냐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에 전심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배반의 사람의 대표가 성경에서 특히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합의 길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 이 아합과 다윗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둘 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성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성경을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죠.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반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가 큰 차이가 납니다. 다윗이란 사람과 아합이란 사람이 하나님께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죄를 지은 후에 그 죄가 드러났습니다. 죄가 드러난 후에 그 죄에 대한 반응, 그리고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차이가 있어요. 먼저 다윗은요, 죄를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섭니다. 자, 그런데 아합은 어떻습니까? 아합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우상 숭배를 고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정하고 돌아서고 아합은 거부하고 고집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과 이 죄로 인해서 멀어져 버린 관계, 또 지속적으로 멀어질 수 있는 관계의 회복을 하려는 신앙의 길을 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이 불신앙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합은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삶을 대표하는 사람은 다윗이고 불순종의 삶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합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순종과 불순종의 큰 두 가지 길이 성경에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성경의 큰 축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분량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다윗의 길, 순종의 길을 가는 이 역사의 기록보다 아합의 길을 걷는, 불순종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의 기록이 분량적으로 크게 더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내용의 어떤 전체적인 분량을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부분에서 한번 보았을 때 큰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굳이 수치로 표현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찾아보면, 뭐 제가 다 일일이 셀 수는 없으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고 조금 이제 문헌을 참 찾아보니까 96회 정도 나온다고 해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긍정적인 부분에서의 단어 사용이 96회 정도 사용이 됐다. 뭐 100회가 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불순종이라는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많은 단어들 중에서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뭐 하시죠? 말씀하시죠. 그러지 말아라. 그럴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전할 때에 항상 사용되는,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들으라 이겁니다. 들으라. 너희들 들으라 라는 이 들으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이 들으라라는 단어는 1000회 정도 사용돼요. 그러니까 분량적으로 뭐 우리가 흔히 뭐 100대 1000, 그러니까 거의 뭐 10대 1 정도의 분량 차이가 있는 것이죠. 좀 더 우리가 좀 더 상세적으로 이제 저희가 지금 열왕기 하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남유다의 기록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남유다의 이 전체적인 역사를 344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남유다의 344년 동안에 한 20명, 이게 기록상으로 20명의 이 남유다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 다윗의 길을 걸었던 사람과 그리고 아합의 길을 걸었던 사람, 흔히 이제 순종의 길, 불순종의 길을 걸었던 왕이 몇 명인가 호기심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순종의 길을 걸었던 왕은 8명이에요. 8명. 20명 중에 8명. 그리고 불순종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12명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8명의 왕 중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순종의 사람은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렇게 두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 8명 중에 6명은 온전히 걷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다. 뭐 결과적으로 순종의 길을 걸었다 해가지고 묶어서 8명. 그래서 이 비율 차이가 나죠. 다시 이제 그 질문으로 좀 돌아갑니다. 왜 성경의 이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불순종의 기록을 하나님이 많이 남겨놓으셨을까? 저는 조금 궁금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도 좋은 이야기 많이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불편한 이야기, 또 듣기에 안 좋은 얘기하는 거 별로 우리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화의 주제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할 때 누구나 대화했을 때 조금 뭐 긍정적일 수 있는 대화들을 자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하는 일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누구나 보는 말씀이고, 그럼 여기 이왕이면은 이제 즐거운 이야기들, 행복한 이야기들로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분량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불편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이것을 이제 천천히 살펴보겠지만, 이 살펴보기 전에 모든 책은, 사람이 기록한 책은 그 저자의 의도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책을 씁니다. 그러면 성경도 하나님이 쓰신 책이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실 것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왜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한가? 저는 이 이유를 좀 정리해 봤어요. 먼저 이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이 독자인 우리, 이 성경을 읽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공감이 되시나요? 죄송합니다. 예. 이게 약간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편하고 듣기에 거북하고 이것을 들으면은 좀 안절부절할 수 있는 이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 또 그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역사를 많이 담아 두셨어요. 자,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혹시 자막 준비되셨으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경의 이
불순종의 기록들을 많이 남겨두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가? 오늘 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서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재앙 가운데 던져 넣으려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니까 죽어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죽게 되니까 평안 가운데로 돌아오라. 결국 평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불순종에 대한 기록들은요, 우리가 그런 길을 가라는 게 아니라 그런 길을 갔던 이스라엘이 어떤 처지에 당했는지를 역사의 기록을 보면서 너희는 똑같은 역사를 담지 말아라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불순종의 기록이 많은 것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기록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다, 너희들의 본성이 그렇게 악할 수 있고 악하기 때문에 구원의 길로 나아오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사랑의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9장의 이 1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 중에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결국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의 내용이에요. 이미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이 편지의 일부분이 오늘 함께 읽었던 11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편지가 기록된 그 시대에 어떤 일들이 많았냐면, 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숨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듣기에 좋은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우리를 압제하는 바벨론을 하나님이 당장 망하게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수년 안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듣기에 좋은 말이었어요. 누구나 듣기에 좋은 말이었고 듣기에 간절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은 이 바벨론이 조속히 망하게 될 거니까 지금 당하는 고통을 조금만 참고 인내해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이 예레미야는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9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70년 동안 우리를 포로로 삼을 것이다, 이 고통의 시간이 지금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오히려 절망적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그래, 이제 곧 우리가 회방되겠구나, 오늘을 견디자 하고 견뎠겠지만 그 메시지가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들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70년의 바로 이 바벨론의 포로기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전한 유일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예요. 자,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았을까?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눈물의 선지자, 그리고 고통의 선지자가 예레미야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그의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절망적 메시지, 어떻게 보면 비수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이들이 그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자정의 움직임이 나타날 텐데, 귀에 듣기 좋은 말, 그리고 지금 당장 들었을 때 잠깐에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고통이 지나갈 수 있는 귀에 발린 목소리의 귀를 듣다 보면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을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예레미야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연의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듣기 좋은 말이었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듣기에 거북한 말이었지만 두 집단 중에 누가 백성을 사랑하는 선지자입니까? 바로 예레미야죠. 오늘 좀 정리해 볼게요. 이 하나님의 성경은 불순종의 기록들이 불편한 우리에게 결국 무엇을 교훈하고 싶어하는 이 저자의 의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교훈하기 위함이다. 여러분도 우리가 어렸을 때 주방에서 놀다 보면 자주 듣는 경고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칼 옆에만 가도 칼 만지지 말아라. 만졌을 때 어떻게 돼요? 손이 비고 피가 나죠. 가위 가지고 놀 때 어떻게 합니까? 가위를 조심히 갖고 놀아라.
근데 그 조심히 갖고 놀아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녀가 당하는 고통은 무엇인가요? 결국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자녀의 고통당하는 거 보고 부모가 꽃이다, 아이고 잘됐다, 박수치는 부모는 아무도 없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메시지가 자녀가 듣기 싫어해도 사랑하는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극적인 결과들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그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내셨을 때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내리시는 징벌을 너희는 받지 말아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걸었던 소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길을 걸었던 대다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명료하게 성경을 통해서 그 비중이나 여러 가지 역사적 정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 시대에서는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본성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겠다라는 결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메시지의 결론의 끝에 우리가 무엇에 어떻게 다다르게 되냐면 바로 시편 136편에 나와 있는 감사입니다. 이제 좀 제목하고 좀 연결이 되죠.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좀 최대한 줄였는데, 그래서 시편 136편은요, 이 시편 기자가 창세 이래에 이스라엘 역사를 쭉 거론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거론하면서 이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가, 대단하다, 영원하다라는 것을 감탄하면서 감사하는 시편의 말씀 136편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 이래의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이 무한으로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136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형광펜이나 밑줄로 감사하라라는 말만 밑줄을 쳐도요, 오늘 136편에 굉장히 많은 이 밑줄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반복되면서 기록되는 감사의 구절이 무엇입니까?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영원이라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고유의 성질이시죠. 처음이시고 나중 되신 하나님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 본연의 모습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사랑하신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의 말씀이 비록 우리가 보기에 부정적 메시지가 가득한다 하더라도 그 부정적 메시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을 질타하거나 남을 공격하는 그런 메시지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그 젊은 친구들의 표현대로 약간 츤데레 하나님의 약간 그런 기록들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츤데레라는 말을 좀 아시나요? 차가운 듯한데 사랑이 가득한 사람을 약간 츤데레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좀 차가운데 속이 굉장히 따뜻한.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 때로는 굉장히 차가운 분 같고 되게 멀리 있는 하나님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와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한없이 불순종하던 이스라엘을 끝까지 권면하시고 경고하시면서 기다리신 사랑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보니까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편의 이 136편을 구체적으로 감사의 고백들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2절에서는요.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 위에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 즉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사람의 지혜로 운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지혜로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또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출애굽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마지막 17절에서 24절까지는 이 수많은 이방의 열왕들의 이 위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전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6절 말씀인데요,
오늘 자막은 준비가 아직 안 됐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26절 말씀, 오늘 감사의 마침표와 같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디의 하나님이요? 하늘의 하나님. 고대 근동 지역의 하늘은요, 신의 보좌와 같은 곳이에요. 우리의 보좌가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바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바람이 바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시길 원하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불순종의 불편한 내용들만 눈에 들어오는데, 그 불순종의 불편한 내용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그것을 발견하길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자막 준비되셨으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가 언제라고 하죠? 이 범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범사는 무엇이냐면 우리식 우리에게 하면 항상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 하나님의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합니다요. 합니다. 이거는 권유입니다. 권유. 우리 같이 하자는 거예요. 하라는 약간 명령조라서 제가 좀 이 부분을 많이 고민했는데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우리가 죄 많은 사람들인가.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이 원죄라고 하죠. 창세 이후에 최초의 하나님의 그 인류의 시작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의 참혹함의 현장이 얼마나 만연한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원죄 아래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천하 사람 중에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이 죄로 우리는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죄의 참혹함에 다 매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의 참혹한 현장에서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자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죄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흔히 자칭 예수라는 그 하찮은 인간이 예수의 아무리 흉내를 낸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미 원죄 아래서 모두 우리는 나약해져지고 무능해졌어요. 근데 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보내주셨어요. 그 모든 이 성경의 역사의 처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사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건져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도대체 뭘 원하십니까?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답답할 때, 내가 하는 일이 안 될 때, 또 내가 하는 일이 뭔가 내 뜻대로 가지 않을 때 우리는 유난히 하나님 탓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뭘 바라십니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다.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감사하라가 원하시는 거랍니다. 굉장히 쉬운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간절히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남은 이제 한 주간 목, 금, 토 이제 주일날 예배하러 오시기 전까지 3일 남았습니다. 3일에 이제 3일을 살아가실 때에 이 남은 한 주간의 삶이 오늘 시편 136편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가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먼저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경험하셔야 돼요. 오늘 시편 기자가 136편에서 1절에서 쭉 감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나열하면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아 감사하다,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저희도 남은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감사의 그 시간들을 한번 복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청년 때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한번 복기해 보세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적용이에요. 첫 번째 적용은 하나님의 감사의 그 시간들을 복기해 보자 이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신다는 걸 또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오래 참으세요. 언제까지 참으시냐면 죽기까지 참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참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자, 그러면 나도 한번 참아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셨는데 나도 한번 참아보자. 뭘 참아봅니까? 한번 이웃을 참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랑의 첫 출발은 뭡니까? 참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한번 참아볼 수 있는, 이걸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참으라니까 이상하게 곡해하시면 안 되고 그분의 못남이 보이는 걸 한번 참아보자는 것이죠. 그분의 나약함이 보이는 걸 한번 참아보자는 거예요. 이게 내 직성에 안 풀리는 그분의 그러한 모습을 한번 참아보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 그래 이해되는 만큼 내가 사랑하게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참아보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계명 두 가지가 하나님 사랑 또 뭐죠? 크게 얘기 좀 해보세요. 뭐죠? 이웃 사랑. 여러분 이웃이 누구예요? 옆에 계신 분이에요. 방금 제가 누구라고 했는데 어떤 권사님 이렇게 하셨어요. 옆에 계신 분이에요. 옆에 계신 분.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참아주시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시고 또 사랑해 보려고 사랑하시겠지만 더 사랑해 보려고 애쓰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자막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 이 말씀의 그 포인트는 입으로 시인하여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시인을 해야 돼요. 뭘 시인하냐면 제가 두 가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할 건데요. 한번 입으로 시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로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고 짧게 한 가지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어져 나가겠습니다. 이 찬양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오늘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을 마음껏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신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나의 영혼 평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크신 감사. 모든 것 세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했던 것처럼 감사할 게 너무 많죠. 하나님, 내가 이 감사의 이 제목들 억지로 감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이고, 내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세상의 많은 잘못된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것도 감사입니다.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내가 감사하며 삽니다. 그 은혜의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또 그 감사의 마음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인내하며, 하나님 나를 인내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이웃을 인내하면서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러한 감사가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모든 베푸신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모든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 모든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감사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내가 받은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은혜 안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얼마나 죄 가운데 불순종했던 사람인가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인내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오늘도 내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간의 삶, 남은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셔서 우리 공동체가 그래야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터전이 그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감사의 제목으로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께 감사하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